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각 가정에서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루속히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내 안에 주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슬픈 마음의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만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열두반을 누리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열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머릿속에 예수 너만 믿지 주는 온 땅에 믿지 대신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어두움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끝과 그 마지막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록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어떤 예수를 원하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요, 인생을 표현할 때 B, C, D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B는 birth,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B와 그 끝에 있는 D는 death,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birth와 death 사이에 바로 C, 바로 choice,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무엇을 드실까?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또 어떤 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내일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날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선택들의 결과물이라는 것. 즉,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 중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두 가지 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선택이 제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장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을 제치고 지금의 저의 와이프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 그 다음으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작고 가벼운 선택부터 중요하고 또 신중한 선택까지 우리 삶은 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일날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실 때에 전편을 보셔야 그 다음 편의 내용이 이해가 되듯이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셔야 이번 주일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실 수 있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본문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시고 과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재판 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를 사형을 시켜달라,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가 자신의 종교법상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압제당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가 사형당에 마땅할 자니 이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로마법으로도 위반이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명절 때마다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씩을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러한 특사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8.15가 되면은 8.15 특사, 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6월절 가장 큰 명절 때에 그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바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죄인과 함께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바라바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또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바라바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사회에서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고 밀란을 꾸민,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 바라바라는 의미는 아람어로서 이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바디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는 아들이고 이 라바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라바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불려져 있던 것이죠. 그럼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집에서 성경 보시고 계시죠? 그럼 마태복음 27장 17절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숫자 1이 있어요. 숫자 1. 그러면 그것이 관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쭉 밑으로 내려보셔서 밑부분에 그 관주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그 관주 부분에 바라바라는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는 말은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일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이런 영자, 이런 이름과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요, 이 이름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저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16절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 형광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헬라어로 그 예수를 이에수스라 그래요. 이에수스 바라바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줄 친 거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에수스 톤 바라바 그리고 그 옆에 이에수스 레고톤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 예수냐라고 이렇게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그 바라바의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라바라고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고귀하고 또 구원자의 이름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귀한 이름이 살인자 바라바 예수와 동일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의 별명인 바라바만 기록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죄인은요, 굉장히 유명한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지만 이 바라바의 본명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본명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요, 지금 빌라도는 두 명의 예수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가 풀어나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사실 빌라도는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판석에 서기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물러치시고 정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렸다라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퍼졌었는데
그러한 소문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귀에 안 들어갔겠냐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다 모든 그러한 정보들이 빌라도에게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어디를 나타날 때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생각 하나하나에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 하면은 군중들이 다 그렇게 따르는데, 만일 로마에게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러면은 순식간에 군중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충분히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항거하자, 투항하자, 투쟁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행색을 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주의 인물, 주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내내 이 빌라도가 예수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예수라는 청년은 로마를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로마에 해를 가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 그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권력, 힘,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돈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이 예수라는 자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하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환호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예수라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국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바라바 예수를 선택해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와 그런 힘의 그 파워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라바 예수는요, 여기서 나오는 바라바 예수는 바로 내가 원하는 예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내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로 이 이스라엘 군중들 속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동안 어떤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동안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어쩌면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언제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늘 일상생활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찾았던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쩌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그 힘과 파워를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그 종교인들은 정말 그들이 원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에서 킬라굴로로 바뀌게 되는데, 이 킬라굴로 황제는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황제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썽만 일으키고 밀란만 일으키고 계속해서 골칫덩어리로 그렇게 로마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유대인 대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킬라굴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 종교인들도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토록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얻지 못한 채 그들도 한 줌의 재와 같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십자가로 넘긴 그 빌라도, 자기가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그 빌라도는 정말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 총독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도 이 재판 이후 3년 후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빌라도도 워낙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을 바꿔달라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바꿔달라는 그 청원에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3년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 3년 후에 그는 총독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와 그 박탈당한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결국 그는 자살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는 대대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런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던 것이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그 고백을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빌라도는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택한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고 부유하지 못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아니 오히려 늘 언제나 죽음의 위협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처럼 다가와줬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냈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귀감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별 중에 별들로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오히려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주님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또 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바라바 예수를 원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느냐? 상진아, 너는 왜 목회하니? 너 지금 왜 사역하고 있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이 목회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네가 원하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 아니니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가슴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사역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지고, 또 정말 누군가 잘했다라고, 와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것을 내가 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양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취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정말 와 당신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에 목말라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갈채를 받고 싶어서 했던 경우들이 더 많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나는 그냥 정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그러한 사역도 마치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이 결과로 얻어진 양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내가 다 나의 수고로 했느냐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모습이 많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의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갈채를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기 위해서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선택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좀 더 안정된, 좀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하고 이왕이면 좀 더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좁은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에 놀랍게도 숨겨져 있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삶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보화, 그 보물이 바로 이 길 안에 숨겨져 있기에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신비한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기에 바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는요, 세상 것으로는 결코 이것을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예수, 바라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화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실 때에 내가 조금씩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코로나로 다 사로잡혀 있고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코로나로 위급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간, 그리고 사순절 끝 무렵에 와 있어요. 벌써 다음 주면은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읽는 것에,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 죽으심을, 그 고난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바라바 예수를 붙잡고 살고 오진 않았는지요?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급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 내 꿈과 내 바램들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 정말 그동안은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물, 내가 원하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참된 진주, 그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을, 그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오직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비록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값진, 가장 귀한 보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 바라바 예수를 붙잡고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원하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참된 보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온전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조금 더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그 안에서 귀한 가치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 가슴이